10월 23일 일요법회 겸 까띠나 법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과 니까야 궁술경 7번 개성입니다. 믿음과 배움을 갖춘 어진 이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걸식하는 이를 만족하게 하니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아세 보시아세 말하면서 찬양하네. 믿음과 배움을 갖춘 어린이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걸식하는 이를 만족하게 하니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아세 보시아세 말하면서 찬양하네. 믿음과 배움을 갖춘 어린이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걸식하는 이를 만족하게 하니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아세 보시아세 말하면서 찬양하네. 예, 편해지십시오. 부자가 되려면요, 노력만 해서는 부자가 안 된답니다. 누가 노력 안 하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해요, 부자보다요. 부자는 아프면은요, 돈이 조금 들어간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큰 병이 안 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병이 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병원 안 가고 꼭 참다가 도저히 못 참때 병원 가기 때문에 이미 병원 깊어져서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돈은 더 들어간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건강을 안 지키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안 쓰고 안 먹으면 부자가 되느냐? 즉 구두쇠처럼 하면은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된답니다. 세상에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돈이 버리는지,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못 된답니다. 돈 굴러가는 이치를 모르는데 부자들이 만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물처럼 흘러가요. 고여있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지만 내일은 무엇이 돈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돈이 된다고 내일도 그게 돈이 된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이걸 노동이라고 그런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시간에다 투자를 하면은 육체를 움직이는 만큼 돈을 줘요. 그래, 그것이 없으면은 돈 벌 기가 없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가 돈이랍니다. 없는 사람이 아프면 손해라는 거예요. 조금 돈이 있으면요, 돈 굴릴 생각을 해요. 머리를 굴린다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좀 안 남을까? 집을 살까? 요즘처럼 막 집값이 떨어질 때 이때 집을 싸게 사놓고 잡아두면은 나중에 어차피 집값이 올라가면은 본전 뽑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것도 여윳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느 때에 내가 돈을 왕창 쏟아부어야지 돈을 벌 것이겠어. 그 사람은 투자와 한꺼번에 본전을 뽑은 투기를 한답니다. 없는 사람은 내 몸뚱아리를 갖다 제공을 해서 돈을 벌고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찾아서 머리를 굴린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은요, 한 방에 뽑을 수 있는 투기거리를 찾아요. 어디다가 돈을 갖다가 쏟아부어야지만이 그게 나한테 돈이 올 것인가 라고 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없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돈을 목돈 움킬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디 돈 있는 사람 그런다네요. 돈 굴러다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돈 굴러다니는 데다가 돈을 집어넣고 돈을 번답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은 부자한테 하는 소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돈 번다는 소리를 못해요. 돈 굴러다니는 게 눈에 보여도 그것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자, 돈 좋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은 먼저 자신의 돈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된답니다. 옹달샘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은 그 물이 쫄쫄하는 옹달샘이 있어요. 그 옹달샘은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물이 안 차요. 그 물을 딱딱 끓여 쓴다고 물이 마르냐? 아니, 딱 그만큼만 돼요. 근데 샘이 깊은 우물은요, 물이 차면은 아주 어느 정도 푹 차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이 찬답니다. 산골짜기에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물도 말라요. 큰 강은 비가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물이 일정량이 흐른답니다. 내 복이 큰 강인지 아니면 산골짜기 건천인지 또 아니면 내 복은 겨우 쪽방물 떠쓰는 샘물인지 아니면 큰 우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 난 쪽방물 푸쓰는 샘물이구나. 쪽방물이 아무리 고요봤자 쪽방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네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 보시할 거야. 어린 택도 없어요. 돈 안 벌려요. 쪽방은 쪽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쪽방물은 쪽방에도 계속 퍼쓰면 돼요. 그냥 쪽방만큼만 복 짓는 데다가 쓰면 되는데 이 다음에 부자 돼서 할 거야. 못해요. 부자 되면. 그래서 쪽방물이라도 끊임없이 퍼서 공덕행을 짓는데 익숙해져야지만이 나중에 큰 샘물이 되더라도 공덕행을 짓는데 아끼지 않게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돈 담는 그릇을 키우랍니다. 내가 돈 담는 그릇이 조그마한 간장 종지에 불과한데 거기다 많은 걸 담으려면 흘러 넘쳐요. 그래 주변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먼저 내 돈 벌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있잖아요. 작아도요. 두들기면은 크게 늘어나요. 그런데 쇠그릇이나 구리그릇은 두들기다 잘못하면 터져가지고요. 더 이상 안 커요. 나무그릇은 깎아놓으면은 그 상태로 끝이에요. 질그릇은 불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사기 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쇠 그릇인지 금 그릇인지 은 그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 불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작아서 그렇지 금이고 은이랍니다. 두들기기만 하면은 무한정 늘어나요. 그런데 그걸 두들기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나 작은 그릇이야. 그래서 고생만 하거든요. 두들길 생각을 안 해요. 자꾸 두들기면 커지거든요. 두들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복을 짓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들기면 커져요. 그러니까 한 번 복을 짓고 두 번째 복 짓기는 더 쉬워요. 두 번 복을 짓면 세 번째 짓는 데는 더 쉽답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쌓이면요. 복 짓는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복을 짓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제일 크답니다. 단 여기에는 많고 적음, 귀하고 천함은 가릴 필요가 없답니다. 그릇이 작은데 내가 돈 담는 그릇이 작은데 내가 이따 많은 돈을 담으려고 그러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저 사람이 부자긴 한데 돈 쓰는 걸 보면은 조막손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진 게 없어도 손이 커서요. 사방에다 퍼주고 나눠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맡기 힘든 냄새가요. 사람 죽어서 썩는 냄새가 제일 오래 간답니다. 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시신 부검하는 그 부검의 법의 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루에 평균 3번, 4번 샤워를 한답니다. 그럼 뭐 향수를 바르고요.
그래도 버스나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몸에서 시체 냄새가 배서 그렇답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제일 오래 가요. 아주 고약하고요.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고약하고 더 오래가는 냄새가 있어요. 돈 썩는 냄새랍니다. 돈이 썩으면은요, 자식들을 세상에서 1등 가는 요즘 말로 일타강사 붙여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놔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유산 안 물려준다고 칼질하고 거기다 밀가루 뿌려놔요. 웬간 나쁜 짓 골라서 다 한답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돈 썩는 냄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맡아도 돈 썩는 냄새는 못 맡는답니다. 내 그릇이 작은데 돈만 주워 담아놓으면은 흘러 넘쳐가지고 돈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 그걸 보고 동치라고 그래. 구리 냄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돈을 벌려면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돈 못 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불자들은 부처님이 좋아서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스님 좋으면 안 돼요. 스님이 좋아서 절에 와요. 그 사람 절대 안 된답니다.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와야 돼요.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 불교입니다. 붓다 사사나. 그래서 불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이라는 인간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를 알아야 된답니다. 돈을 좋아하듯 불자들이 부처님 법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 묻는답니다. 부처님 법 좋아요? 좋다면은 무엇이 좋아요? 라고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부처님 좋아요? 네, 대답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좋아요? 라고 하면은 무슨 법이 좋다고 그래야 되지? 하고 좀 망설여요. 무슨 법이 좋지? 라고 망설이면은 불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답니다. 부처님이 좋아요. 왜 좋아요? 부처님 법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법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답변이 안 나와요. 불자들이 건강, 행복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교를 믿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요 10만 8천이 멀어요. 부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밥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어주고 너희들 병난 사람 병을 탁 낫게 해주고 한마디도 하신 적 없답니다. 병이 남은 의사에게 마음이 답답하면 심리상담가에게 그게 더 빨라요. 부처님은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 컨설팅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말기암이에요. 암 4기예요.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봐요. 부처님이 어느 날 내려오셔가지고 제 이마 만져주면서 성찬아 네 암이 사라져가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암이 탁 사라진다? 그거는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4기 아닌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아프면 죽어야 되는 거랍니다. 단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왜 해요? 하고 물어보면은 다른 데도 보면 기민선방이 많아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왜 참선해요? 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답니다. 깨달으려고요.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중구난방이에요. 우리가 왜 깨달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왜 해요? 라고거든요. 똑같은 말이니까요. 수행을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경을 왜 읽어요? 다란이를 주력을 왜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고통을 없애려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아야 될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 몸이 아파서 그런 건 고통 축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난 후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딱 찍으면 나중에 거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대개 보험을 들 때 보면 계약서에 보게 되면 막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작 중요한 조항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읽어봐요. 그래서 도장 꿍 찍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출생이라는 계약서 도장을 딱 찍고 태어나요. 근데 태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간 불량 계약서, 불합리한 계약서도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답니다. 우리는 태어나게 되면은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서 저 그 속에 조그맣게 써놨거든요. 너 태어나면은 병들고 늙고 죽어. 그 사이에 오는 말도 못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괴로움, 걱정, 근심, 슬픔, 비탄, 통곡, 절망들이 있다고 써놨는데 그건 읽어보지 않고 출생, 나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더니 갖가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것? 늙음, 병든, 죽음. 그 안에 온갖 걱정, 근심, 괴로움, 비탄, 통곡, 슬픔들이 막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내가 다 계약 조건을 이해해야 돼요.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출생계약서? 그냥 도장만 찍고 태어나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찍은 계약서를 지금 철저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가는 거를요. 이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이유가 고통에서부터 두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 고통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통은 욕심 때문에 생겼답니다. 탕하라고 그래요. 마치 사막에서 심한 갈증을 겪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갈애라고 그래요. 목마를 깔자. 애타게 찾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게 수행이랍니다.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 마음의 욕심은 다리를 피고 싶어 해요. 그게 욕심이랍니다. 허리가 아파요. 그럼 몸을 살짝 틀면 덜 아프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몸을 살짝 틀어요. 바로 살짝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허리를 들고 움직이거든요. 그 알아차립니다.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욕심을 알아차려요. 망상이 생겨나요. 지금 앉아있는 게 지겹고 답답해요.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망상이 생겨난 거거든요. 망상은 지금 앉아있는 이 답답하고 지겹고 괴로운 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 건데 그건 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이 제거되면 괴로움도 제거된다. 고통이 제거되고 나면 남는 건 행복이 남는 걸 완전한 행복, 니빠나라고 그래요. 니는 없다는 소리예요. 바나는 욕심, 탕하와 같은 말이에요. 니빠나. 모든 욕심이 없어진 것, 그 뜻이랍니다. 죽음이 아니라요. 불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욕심의 본질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봐서 안 된답니다. 우리가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럴 때 밥 한 숟가락 먹는다고 밥 한 알 먹는다고 배 안 불러요. 계속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 법의 특징을 누구나 다 봐요.
근데 이게 한 번 봐서 안 돼요. 수백,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한 덩어리가 탁 터져요. 그때 우리가 그러고 뭐라 그러냐? 깨달음, 한소식, 도통, 도화가를 성취했다 그런답니다. 한두 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초조하게 맘먹지 말고요. 느긋하게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지. 하지만 내일은 없답니다. 내일은 아무도 기약을 못 해줘요. 단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단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용을 써요. 왜를 쓰다 보면은 마음이요. 한순간 게을러져요. 몸은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이제 알아요. 이렇게 해봤거든? 내가 벌써 이게 몇 년째야? 그건 내가 알아요. 마음이. 이거 하면 이거 나오고 저거 하면 이거 나와. 그래서 마음이 턱 놔버립니다. 그 순간 나는 쭉 미끄러져요. 그러면 몸이 갑자기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요. 뜨뜻도 하고 껌뻑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근데 정작 나는 내가 수행의 주제를 미끄러져서 놓친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슬근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이상하거든요. 나 병 났나? 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알아요. 너 또 하는구나. 어제도 했잖아 이만큼. 그래서 마음이 푹 퍼져요. 놔버려요 다. 그러나 그 속 어느 한 구석은 내가 수행한다는 것을 마음이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놓아버리다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아차 놓쳤구나 하고서요. 그 순간 몸이 깜짝 놀래고 흔들리면서 그냥 탁 자고서 놀래가지고 찌푸려 놀래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라고요. 그것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양심 없으면 그것도 몰라요.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치를 알아야지만 고쳐요. 모르면 못 고치거든요. 내가 노력만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깨어있지 못했구나.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이 푹 퍼져가지고요. 여들의 삶은 호박처럼 후물후물 퍼지긴 했는데 아직 먹지를 못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알려줄 수도 없고요. 본인이 찾아가야지 뭐. 인터뷰 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은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지 스승이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알아요.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하고 아는데 게을러서 못 가요. 이제 그럴 때는 혼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뜨끔 놀래가지고 아차 그래서 조금 잡아가요. 그런데 또 익숙한 대로 빠진답니다. 또 한 3일은 잘 됐나 싶으면 또 한강에 비 지나간 것처럼 또 들어가요. 돈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돈을 벌면은 몸이 편안해져요. 마음은 모르겠는데 돈이 있는 것만큼 몸이 편해진다고요.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20분 돼도 버스가 안 와요. 일요일 날은 학교 안 가고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배차 시간이 늦거든요. 기다리는데 머리가 썰렁하더라고요. 어저께에서 모자를 안 가져갔거든요. 돈 있으면 자유용 타고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안 시렸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몸이 편하다는 건 다 알아요.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치랍니다. 돈을 왜 벌어요? 몸 편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불교를 왜 믿어요? 이치가 나와야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럼 욕심에서 어떻게 해서 벌 수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열심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나는 욕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허리가 아파요. 여기 등받이 있잖아요. 저도 법문할 때 어떤 데서 기대고 싶거든요. 편해요 하면은. 하지만 요것은 욕심이거든요. 너 지금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지?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뒤에서 좀 기대도 괜찮아. 합렬시키면서 쓱 기대도 돼요. 욕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저걸 갖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내 몸과 끊임없이 일해요. 지금 앉아있으니까 다리 아프잖아요. 기다려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법당을 다시 짓는다면은 의자는 그 법에 할게요. 신발 신고 절에 와서 신발 신고 집에 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단 금생에 제가 오래 살고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몇 달 보내주시면 돼요. 모든 윤회의 근거는 몸과 마음이라는 이 다섯 무더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늘 고달파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불합리한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종료되는 날, 즉 죽음이 오는 날까지는요, 그 계약서가 별걸 다 간섭을 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무더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라고 하는 오염원이라고 그래요. 마치 몸에서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낄레사라고 그래요. 고름이란 소리랍니다. 고름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고름인 갖가지 번뇌 망상, 즉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도록 만들어 이걸 업형성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업형성이 되어 있는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회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가 없어요. 완전히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지금 수행,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행을 말한다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끝났다. 그래서 무학이라고 그래요. 아라한 밑으로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아라한은요, 금생에 윤회생수 지은 업을 소모할 뿐이지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아요. 그 아래로는요, 받아야 돼요. 다. 못 피해요. 모든 업 형성은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자업, 자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왕이면은 우리는 선한 업을 지어야 된답니다. 선한 공덕행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윤회를 하더라도 좀 좋은 세상에, 다음 생에는 이번 생보다는 좋은 생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래요? 다음 생에 제가 태어난다면은 기왕 태어날 곳, 저 샴숑이나 흥정 말고 샴숑, 현다이나 LG나 뭐 다이나마이트 그룹, 저 그런 데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얼굴은 저 현빈이나 장동건이. 여러분들 그 생각 안 들어가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이 부모, 아니요. 다음 생에는 다른 부모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금생에 선한 행위를 열심히 져야 된답니다. 이것 역시 부처님께서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억만금을 가진 재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엾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우리 다 가엾은 사람이에요. 부자라고 해본들 나보다 조금 더 나가요. 50보 100보거든요. 나는 50보고 그들은 100보예요. 똑같습니다. 절대 못 피해요. 가엾은 중생들이거든요. 부자는 걱정 없나요? 부자는 저는 1,000원, 2,000원에 걱정을 하고요. 조금 가진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고민하고요.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2만 원 고민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1억, 2억이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100억, 200억이 고민해요.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파리의 목숨이나 나의 목숨이나 저보다 달면은요 똑같아요. 파리라고 해가지고 가볍고 사람이라서 무겁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눈감은 체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엾은 사람이라고 그랬답니다. 가엾은 중생들은 있잖아요.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도 못 피해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 불자들은요, 삶의 이치가 무엇인 줄 알아요? 산다는 것은 두카, 고통이다. 이 모든 고통은 욕심 때문에 생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욕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얻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는 위무띠 벗어났다. 욕심이 나를 꽁꽁 붙잡아 매놔서 내가 꼼짝해서 못하는데 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것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해탈, 위무띠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야냐, 지혜가 생겼다. 또는 빤냐, 지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각이라고 그래요. 깨달았다. 부처님처럼 크게 깨달으신 분, 대각. 우리처럼 조금 깨달으면 각. 크든 작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완성이 돼야지만이 윤회, 재생의 근거가 된 데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된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이치를 깨닫고 더 없는 복을 짓는 날이랍니다. 그러한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누가 착한 공덕행을 지었다면 따라 함께 기뻐해야 돼요. 따라 함께 기뻐하면 나도 그와 똑같은 공덕을 짓는답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뭐 했대 그러면 사두 정말 잘했어 나도 기뻐 그러면 그와 같은 공덕을 나도 짓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지가 짓기에 돈 많다고 아이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따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 함께 기뻐한 나의 공덕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존재를 다 나눠줘요. 너희들도 내가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여라. 그래서 내가 지은 복을 너희들도 나누어 갖도록 해라. 한문으로는 수희찬탄이라고 그래요. 따라 함께 기뻐하다. 그게 습관화되고 일상화가 돼야지만이 언젠가 나도 그런 인연이 생기면은 그때 그 사람이 공덕행을 지을 때 나도 따라 참 기뻤거든. 나도 복을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난답니다. 따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복 질 기회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보고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이치를 잘 아는 열행사 불자들이 그 잘 아는 이치를 실제로 실천해서 공덕행을 짓는 날이랍니다. 불자들은 세상의 이치도 잘 알지만은 부처님의 법의 이치를 잘 아는 분이랍니다. 법의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검생에 머지않아서 반드시 도와 화를 성취하여서 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앙따니까야 kum술경 7번 계속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에게 나는 천둥소리 이런 말이 그에게 나는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리로다.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리로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에게 나는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리로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에게 나는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리라. 10월 23일 일요 본문을 겸한 까띠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